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남자도 이 성경 말씀대로 남편의 도리를 제대로 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도리는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남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있을 텐데 결혼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다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하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남편의 도리는 글쎄요,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남편은 아내의 모든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보여야 하며 또한 그 아내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죄와 마귀에게 잡혀서 불행하게 되고 또 죄와 마귀에게 잡혀서 노예살이를 하니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신 겁니다. 이와 똑같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행복과 유익과 복지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때 혹시 아내가 부족하고 못되고 나쁜 아내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좋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쁜 사람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내가 못됐다면 남편은 그 아내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못된 아내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호세아의 아내 고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했는데 애들을 3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애를 3명 낳고 나서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다가 결국 팔려서 창기가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창기가 된 아내 고멜을 포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에게.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말로 위로하고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 여러분, 악을 골짜기는 심판과 죽음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 악을 골짜기를 바꿔서 소망의 문으로 만들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그 타락한 여인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호세아한테 네 아내가 지금 바람피다가 그 남자들한테 팔려서 저기 창기로 있는데 포주한테 돈 주고 사오고 다시 네 아내로 삼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타락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타락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불러 타이르고 소망을 주고 긍휼히 여겨서 온전하게 만들어 내가 남편이 되어 영원히 같이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27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라면 그 아내의 나쁜 점까지 감싸 안아주고 감싸 안아주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남편의 두 번째 덕목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남편들은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좋은 아내한테 좋은 남편이 되기도 힘든데 나쁜 아내한테 못된 아내한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 그렇게 반발하는 남편들에게 답하기 위해서 28절, 29절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내 아이가 어릴 때 일인데 제가 집에서 커피 한 잔을 타먹겠다고 물을 팍팍 끓인 다음에 컵에다가 물을 넣고 미스커피를 넣었는데 이 막내놈이 깡충깡충 뛰다가 그 커피를 제 발등에 엎었습니다. 제가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었어요. 어떻게 벗을 수가 없더라고요. 두꺼운 양말 위로 뜨거운 게 콱. 병원 가서 화상치료를 하고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진물이 나고 우그러진 그 흉측한 모습인데 사람들이 인상을 막 찌푸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흉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이 보기 싫어 하고 제가 제 발등을 찍었을까요? 그 흉한 부분을 칼로 도려냈습니까 제가? 아니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진물이 나오고 피부가 벗겨진 그 발을 2달 동안 그 화상이 다 나을 때까지 계속 약을 바르고 약을 먹고 진물이 나와서 더러워진 거즈를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갈고 물이 안 닿게 조심하고 양말을 신을 때 벗을 때마다 아주 조심하면서 그 흉측한 발등을 아주 애지중지했습니다.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왜? 내 몸이니까. 여기 28절 29절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똑같은 말이에요. 아내의 좋은 점은 좋은 대로, 아내의 못난 점은 못난 점대로 사람이 자기 몸을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자기 몸이 흉하고 약할수록 더더욱 보호하고 돌보고 가꾸고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남편의 덕목입니다. 네 번째 덕목이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은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 아내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남편은 엄마와 아내가 싸운다면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서 아내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엄마한테 몰래 가서 엄마를 위로해 드려야지요. 그러나 항상 모든 일에 아내 편을 들어서 엄마가 아내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을 차단해야 됩니다. 남편은 이렇게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아내로 삼으시려고, 우리 성도를 자기 신부로 삼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버리고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자기 신부가 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싫다고 아버지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부가 될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교회를 신부로 맞아들이시고 교회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남편은 마땅히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위해 헌신함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네 번째 덕목이에요. 제가 이렇게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세상에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겠습니까? 제가 남편도 돼보고 남자이기도 하니까 제가 아는데, 이 세상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할 만한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용기도, 배포도 없습니다.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사람이 이런 남편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이 말씀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남편 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즉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며 헌신하실 겁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게 예수님이 남편 되셔서 우리한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신다는 겁니다. 나한테 왜 관심이 없지?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이 세상 남편들은 한때는 아내한테, 아내가 이쁘고 연애할 때, 막 결혼한 신혼 때, 그때는 뭐 간이라도 빠질 것처럼 그러다가 살다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 능력이 떨어지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병신처럼 변하죠, 남편들이. 예수님은 안 그렇다고요. 우리가 간혹 부족하고 못되고 나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고매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신랑 되겠다, 내가 남편 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위해 결국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용서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마치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고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처럼 우리를 끝까지 애지중지하고 약하고 흉하고 못됐는데 돌보실 겁니다. 못난 점은 못난 점대로 흉하고 약할수록 더더욱,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흉하고 약할수록 더더욱.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느니라.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되게 행동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약하고 흉측하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기울이시고 더더욱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흠도 없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끝까지. 이것도 성경에 써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동정하신대요. 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남편이 잘해야 돼.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서 아내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남편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때 분명히 남편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많이 망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본가와 연관되어져서 그걸 끊지 못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서 우리 남편들은,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거 잘 못하죠. 예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하는 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가려주신다고요.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남편에 대해서 아내를 향한 명령은 간단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을 존경하라. 근데 이 땅에 이렇게 남편의 4가지 도리를 다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이것도 어쩌면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우리의 참된 남편이 되셔서 4가지 남편된 도리를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십니다. 남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미련하게 행동해도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아픈 몸을 더욱 애지중지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더욱 돌보시며 모든 일에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겁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굳게 믿으시고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은 남편이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4가지 남편된 도리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항상 끝까지 해주신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내 된 도리를 지켜야 되죠. 뭡니까?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야 남자가 남편 될 도리를 다하고 여자가 아내 된 도리를 다할 거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존경하고 온전히 마음을 다한다면 어쩌면 이 땅에서도 남편이 이 4가지 남편된 도리를 예수님 따라서 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내도 아내된 도리를 예수님 때문에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참된 남편 되심을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남편도 아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경험한다면 본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남편 된 도리와 아내 된 도리를 깨닫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비밀, 이게 남편 된 도리고 이게 아내 된 도리라고 자식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가정의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이 없을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낙담하는가? 나 안 보시는 거 아닐까? 나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셨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끊어버리십시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이미 남편 대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남편 대신 예수님이 행해 주실 그 남편 된 덕목을 믿고 확신하며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도 변하고 우리 자식들도 우리를 보고 우리가 또 권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